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아이예요. 실제라는 말은 실제와 좀 달라요. 실어이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고 실제는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있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은 그 말의 뜻이 서로 상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쿵푸라는 모습은 제가 청소년 시절 엄청나게 인기 있는 영화였죠. 초콜릿 복근으로 유명한 배우 이소룡이 기이한 소리를 지르며 거한을 쓰러뜨리는 영화, 용기형 호투나 당산 대형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끝나면 너도 나도 문구점에 가서 쌍절곤을 샀습니다. 그거 휘두르면 누가 맞아? 자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손이고 뭐고 멍시 버리게 들지. 자,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 때 쿵어가 시범 종목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죠. 그러나 쿵어는 다른 무술 종목처럼 선수들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종 품새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비주얼이 가장 그럴듯하면 금메달을 따는 거죠. 실제 싸움 실력이 아니라 무술 연기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코리아라는 탁구 영화가 있었는데 남북의 탁구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세계 탁구 선수권 9연패를 노리던 세계 최강 중국을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딴 줄거리를 영화한 것이었어요. 그때 현정화 역을 했던 하지원이라는 배우가 열언을 했는데 탁구 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선수와 똑같았다고 그래요. 진지한 폼이나 눈빛 연기가 너무 그럴듯하여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종교계에도 판박이에요. 어떤 종교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광고하고 홍보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신상은 규모가 웅장하여 사람들이 놀라게 되기 마련이죠. 불교의 대웅전에 있는 부처상을 보세요. 커다란 크기에 금박으로 입혀서 휘황찬란하죠. 절 마당에 있는 탑의 규모를 보세요. 제가 불국사에 갔는데 다보탑과 석가탑이 얼마나 큰지 절 마당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고대시대 티벳이나 태국에 세워졌던 부처상의 규모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 불교만 그러해요.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물론 무당들이 구슬하는 그 땅에 가도 최선을 다해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제물을 차려 놓았어요.
제가 화장품을 팔러 다니던 시절에 그 공주 재래시장 옆에 불교 용품 파는 곳 옆에다가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세우고 나면 그 불교 용품 한 번씩 이렇게 구경하곤 했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부처상과 산신령, 선녀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고 각종 무기를 든 장군상들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비닐. 뭔지 아십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자신들이 사갈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불교용품 주인은 대단해. 그 산신령도 수도 없이 많고 부처들도 많고 뭐 선녀들도 많고 거기 산이 대단할 거야 아마. 이들이 불교용품 가게에 있다면 단지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옮겨다가 절간이나 굿땅에 가져다 놓으면 뭐가 돼? 신이 돼, 신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소원을 빌면서 절을 하고 뭐를 올려놔? 시주돈을 올려놓죠. 그 생각하면서 제가 웃음이 픽스에 나오더라고. 얘네들이 불교용품 가게에 있으면 상품인데 여기 자리만 옮기면 신이 되는 거야.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도 이런 일은 허다하죠.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어떤 모양의 신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만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종교 혹은 종교적인 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내가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봤어요.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이다.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원시 종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 이게 종교라는 의미의 정의입니다. 그럼 종교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적이란 종교의 체계와 교리를 따르는 것 혹은 종교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자의 힘을 나타내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며 또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통해 절대자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는 삶의 실제를 통해 절대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종교든지 삶에서 그 절대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죄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믿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계세요. 실제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냐고.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일상의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 전지전능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질문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교회처럼 종교적인 행사나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많이 하는 종교 집단이 어디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요,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서 그 옆에 중들이 연불을 외우고 목탁 두드리면 그 옆에서 절하고 시주도 올려놓으면 돼요. 1년에 뭐 한두 번 초파일은 꼭 가야 되고 뭐 다른 날도 뭐 가끔 하면 갑니다. 가끔. 굿당에 다니는 사람은 정월 보름날 가요. 우리 어머니 가셔가지고 나도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예. 정월 보름날은 꼭 가더라고. 그러니까 초파일, 정월 보름. 그렇게 가더라고. 뭐 그 외에도 자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불교를 믿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가, 절에.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가야지. 그죠? 1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가지고 안 되지.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죠. 뭐 당연히 분에 넘치게 헌금을 드리는 거는 뭐 기본이지, 기본. 그렇게 하는데도 삶의 현장에서 실제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인들이 별로 없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뭐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예배도 성실하게 참석하고 11조도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믿잖아 내가. 그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도 전부 천국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나 믿었는데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가 응답을 통해 증명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구나.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다 준다고?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된다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나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성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절대 믿어. 근데 그런 일 별로 없다니까. 뭐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 그게 가물에 콩나듯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100%를 얘기하고 있죠. 가물에 콩나듯이는 뭐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가짜거나죠. 그렇잖아. 그럼 예수님이 가짜 신이야? 교회 다닌다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 차라리 때려치면 때려쳐야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짜 신이야 이거 얘기할 수 없지. 그럼 뭐야?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거지 뭐.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해. 내가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참 기가 막히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머리가 터져 나가지 않대.
뭐야, 내가 가짜야.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까지 내가 평생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해왔던 게 얼마나 많은, 돈 들인 게 얼마나 많은데, 시간 들인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짜라고 인정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경 읽으면 안 돼. 그런 얘기하는 목사 설교 절대 들으면 안 돼. 뭐 감사하게도 유튜브에는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뭐 세상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저처럼 얘기 안 해. 왜? 그 얘기하면 교인들 다 나가거나 아니면 목사 쫓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말은 항상 순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하면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하고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하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시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사도들이 먼저 믿음을 보태주세요 하니까 너희들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의 얘기를 하고 있죠. 뭐야? 순종해라. 절대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순종.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믿는다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계명, 율례, 예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싶은 것만 복종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게 무슨 절대 복종이야. 왜? 우리네 교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절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기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올 것 같아? 어디서 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야? 내 의지로 얻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얻는 거야? 그럼 기적이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라면. 안 나타나면 가짜잖아. 그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기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교자님의 심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와? 하늘에서부터 와야지! 기적이 일어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없으면 가짜잖아. 그 믿음은 하늘에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인정 안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가니까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믿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새벽에 피곤한 몸과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근데 바로 옆에 어떤 기이한 젊은이가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끝나고 나서 베드로한테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고기는 야행성이에요. 왜 야행성이야? 왜냐하면 고기는 힘이 없잖아. 사람과 싸워서 이기나?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천재야 돼. 생존을, 생명을 유지하려면 사람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지. 자기의 포식자로부터 도망다야지. 그럼 포식자가 눈에 띄는 곳이나 눈에 띌 수 있는 시간대에 돌아다니면 나는 식사예요. 나는 오늘 당신의 식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다녀야 돼? 밤에 깜깜할 때.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나무 밑에나 바위 밑에나 이런 데 숨어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먹이 활동을 그때 나와서 하는 거야. 깜깜하면 포식자들이 다 잠자러 가잖아. 그죠? 그래서 밤에 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야. 바다에 가보세요. 낮에 고기잡이 하지 않아요. 밤에 하지. 특히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밤에 불을 쫙 켜놓으면 이게 빛을 좋아해. 그래서 빛을 보고 달려들어서 거기서 그물을 치거나 주낙을 놔서 잡는 거예요. 다 야행성이에요. 물고기들은. 그래도 궁금하면 저 비닐하우스에 열대어 비파, 나비 비파가 있어요. 가면요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꼼짝 안 해. 원래 그 어항에다가 뭐 이렇게 은신처를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꼼짝 안 하고 나는 죽었다 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어스름해지고 뒤에서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엄청 돌아다닙니다. 엄청 돌아다녀. 야행성이에요. 모든 물고기들은 대부분 야행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애완 관상용으로 기르는 거는 사람이 먹여 살리니까 이게 야행성 일리가 없지. 아무 때나 나와서 밥 달라고 하지. 그렇지만 이 야생에 있는 것들은 전부 밤에 다닙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이 젊은이가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 이 그물이 내려가면 다 도망가잖아. 그럼 절대로 깊은 곳에 가서 고기 잡으면 안 돼요. 그물이 도망가기 전에 벌써 그물이 덮쳐야 되죠. 그럼 얕은 곳에 가서, 도망칠 수 없는 적당한 깊이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지. 근데 깊은 데 가서, 그것도 날이 환한 새벽에, 이건 뭐야? 이건 물고기를 한 번도 안 잡은 생초보가 그런 얘기 하지. 그런데도 왜 베드로가 예수의 말에 순종했냐면 자기가 한 방식으로는 꽝이었으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이 방법이 놀라워서가 아니야. 와, 그거 참신한 방법이네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던진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 뜻이에요. 왜 우리네 교회에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안 일어나냐면 성경대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뭐라 그래? 어떻게 그걸 다 순종해요? 어떻게?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 나도. 뭐야? 하기 싫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성경대로? 다 싫어. 교회 백날 다니면 뭐 하겠어? 두 번째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이라는 말은 율법적인 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하는 예배의식이나 뭐 희생적인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성경에 쓴 것도 아니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직접 모세가 받았던 거야.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야, 능력이 대단해. 한 사람 만났는데 2배나 지옥자식 만든대. 기가 막히잖아요.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지옥자식 만나면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식구들 다 지옥자식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귀신들도 너와 내 집을 지옥을 가게 하겠다, 그 뜻이야.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귀신들도 가정 단위로 지옥화시키고, 거꾸로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복음화시키고. 그러니까 귀신들은 누구를 자기 꼬붕으로 만들어야 돼? 지도자, 가장, 교회 지도자나 집안의 가정이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 꼬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는 다 뭐가 돼? 다 지옥자식 되게 할 수 있겠죠. 알아서 해, 알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지옥 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외워서 가르쳤어. 그 당시에 성경은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외워서 가르쳤다니까. 근데 왜 지옥 독사의 새끼가 됐냐고? 귀신의 좀비가 됐냐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야. 종교적인 신앙행위라는 종교인들의 목적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평생 다녔는데, 내가 11주를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기의.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가는 날 찝찝하지. 집에서 하면 되잖아. 왜 찝찝해?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전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뭐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들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 주일이라는 말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인데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이 언제야? 일요일로 바뀌었어. 성수는 뭐야?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성수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주 그게 불문율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 주일 예배 안 빼먹고 잘하고 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전부. 물론 저도 예배의식을 드리고 있어. 여러분도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있어. 그렇지만 평소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주일날 됐네. 빨리 가서 교회 가야지. 가서 1시간 동안 거기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누가 찬송 잘하나 음정 누가 틀리나 그것도 구경하고.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이게 종교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상담 게시판에 댓글을 올렸어요. 혼자 이 기도, 우리가 요구하는, 영상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참석하는 열정도 떨어지고 빈도도 떨어지니까, 거기, 목사가 왜 너 교회 자주 안 오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그랬나 봐. 그래서 고민이 된 거야. 성경에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고민이 돼서 어떡하냐고. 써놨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건 맞아. 왜 모였어,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2장에 나오죠. 왜 모였어?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가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지. 우리네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 의식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무슨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 안 오면 너는 너는 성경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 넌 그렇게 아주 강요하고 협박하잖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지를 먼저 분별해야지. 무조건 교회만 가면 다 교회인가?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공동체의 무리라는 뜻이지 종교적인 뜻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된 교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게 진짜 예수님이 얘기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붙어있고 무슨 교단 무슨 교회라고 쓴 건물이 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단이 어디냐, 담임 목사 누구냐, 설교 잘하냐, 교인 몇 명이냐, 그것만 보고 대형교회. 우리나라는 대형교회가 아주 교회 망치고 있어. 지금 조그만 교회는 망칠 능력도 없어. 큰 교회가 아주 기독교를 아주 망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 기사가 딱 뜨면 그 댓글 한번 보세요. 그 교회 기사가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교회 기사가 뜰 것 같아? 전부 대형교회. 거기서 하는 짓거리들이 전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참.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없어. 왜?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거든. 그래서 같이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종교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걸로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 의라는 거는 내가 잘했다 그런 뜻이에요. 의라는 게 옳다 맞다 그런 디카에 소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의롭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의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들이 전부 우리가 볼 때 다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고 의로운 일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 통로를 열어주신 게
가장 큰 의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느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 세상 신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뭐 그런 게 믿어. 종교적인 신앙이 영상학교에 와서도 자신의 기도하는 시간이나 뭐 자신이 뭘 했는 걸 가지고 의로 삼고 있는 사람은 영상학교 와서도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전에는 1시간도 기도 뭐 30분도 못 했는데 지금은 3시간이나 해. 내가 오늘은 8시간도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우상이 되고 있지.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교회를 섬겨야 된다. 목사를 섬겨야 된다. 이 섬긴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 와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뭐 목사도 뭐 섬기면 좋지. 내가 목사거든. 뭐 교회도 당연히 섬기면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아니, 말씀으로 섬긴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 쓴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라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들을 쓴 게 신약 성경이야.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성경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야. 인자라는 말 많이 써. 인자 많이 들어봤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 사람의 아들, 나도 사람이고 내가 또 자식 낳으면 사람의 아들이지. 뭐 꼭 예수님만 인자인가? 성경에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인자라는 말을. 모든 일반적인 사람을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요. 뭐 특별하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 보통 명사예요. 근데 아담 딱 지니까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네 이름이야 사람이야 그렇게 아담이야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 말씀으로 섬기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더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제가 내 말에 거한다. 내 말, 예수의 말이죠. 예수의 말씀에 거한다. 거하다라는 말은 거주하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놓치고 있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잊어먹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이 일을 하는 게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식,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맞잖아.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어떤 형상으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 느낌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지. 그럼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되잖아요. 외우면 되잖아요. 뭐 틀린 말도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살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그 장애물이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의지에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죄가 용서를 받아 이렇게 씻음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말씀과 보혈이라니까. 이거를 날마다 먹고 마셔서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야. 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재능으로? 그건 비본질적인 거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섬겨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로 섬기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거주하게 하는 그 동력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섬길 수가 없어. 다른 걸로 섬기는 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자의적인 행위로 섬기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게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온 사람들은 초청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선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 왔잖아.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다 왔잖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쓰레빠 칙칙 끌고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왔어. 그래서 임금이 아니 도대체 넌 누구냐? 너 어디 왔냐?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당장 묶어서 쫓아내라. 왜 그랬어? 아니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아니 쓰리바를 찍찍 끌고 올 이거는 용기도 아니요. 이거 무식한 거지. 미련한 거잖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 그게 뭐야?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자들이죠. 그 더러운 게 뭐야? 바로 죄로 더러워진 거죠. 교회 와서도 자기 죄를 씻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린애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교인들이 도망가거나 싫어하는 사람 많아지면 목사를 쫓아내거나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해. 죄에 대한 설교 없습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없는 거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야. 참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직 그걸 버젓이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일단 구원 받았으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 아니하니까 걱정 마.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은 누가 얘기한 거야 도대체? 뭐 북쳐 와서 얘기했나?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들이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착각하고 있죠. 현행법을 위반한 죄나 도덕법을 위반한 죄들을 그냥 죄라고 알고 있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죄는 뭐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전부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죄야. 내 육체가 원하는 생각들. 육체,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건 전부 죄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안 하는 사람은 전부 죄야. 항상 기뻐해라. 안 하면 죄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죄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온전하게 살아야 돼. 완벽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다 죄인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날마다 씻어야지. 방법 없다니까.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입에 달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의 하루에 생각하는 그 생각에 몇 퍼센트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만 할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이잖아. 들어온 생각이지. 미역이 여기 넣어준 생각도 많지. 그래서 아주 회개를 입에 달고 있어야 돼.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은 내가 늘 잘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은 다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짓는 죄들 당연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루 종일 회개해도 잘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매일처럼 해야 돼. 매일처럼. 나는 이미 내 자아는 이미 죄로 인해 오염이 되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어해.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살잖아. 여러분 다. 그게 죄라니까 전부. 이걸 씻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게 성경에 있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할 생각 없다니까. 그러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 있으니까 넌 천국 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잖아. 날마다 옷을 씻어야지.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다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름 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내가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하고 있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안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전부 자기 일이라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목숨이라는 게 절절하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뭐 널렸지 뭐. 그거 보면 교회구나. 여기 뭐 예배당인가 봐.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심쿵해야 됩니다. 가슴이 절절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내게 고마운 건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입에 바른 듯이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보혈로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입에 바른 형 주문처럼 하지 마셔요. 주문처럼. 아직도 가슴이 절절하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아직 아니야.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도 십자가 보혈의 가슴에 절대로 절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친교하다가 가는 그 즐거움으로 교회 다녔다니까. 교회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다른 거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런 걸로 재미삼아 다녔어요. 뭐 십자가 보혈이 뭐 절절하게는 뭐 그런 거 기대도 안 했어요. 이 기대의 삶을 해보세요. 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대 습관을 들여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앞에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면 생각이 확 변합니다.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재앙이 내 운명인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니. 할렐루야. 아주 절로 나와야 돼. 입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절로 나와야 돼요. 아직도 아니다. 아직 멀었어요. 쉬운 게 아니지. 성령님이 여러분이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오셨어도 거주하는 거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 네 가지 비결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결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목사들이 아주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선수예요. 율법 교사들이지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게 없어. 실제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실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난 사람이 가르쳐야 돼. 그게 가장 빠르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신 거야. 여기 오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물론 안 와도 돼요. 뭐 CSA TV도 있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그런데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동기부여를 날마다 받아도 쉽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영상학교가 있다는 게 여러분한테 축복이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수준을 여러분이 잘 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이라는 게 나무 얘기가 아니야.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는 일은 적다라고 그랬어요. 실제 해보니까 적은 수준이 아니에요. 극히 드물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배웠잖아. 알았잖아. 하시면 돼요. 하시면 100%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서 종교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영혼이 늘 황폐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갔을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실제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시고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